오늘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분기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전까지는 병자를 고치시는 데에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심상째 배워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9장 8절 앞에까지는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었는데 9장 9절서부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사역으로 사역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보니까 중풍병자, 침상을 메고 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병만 고쳐주면 될 건데 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이 다음부터 이어질 죄인에 대한 죄사함의 예고편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죄를 사해 주셨는가? 마태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랬습니다. 자, 마태는 세리입니다. 근데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다 그랬죠. 이걸 통해서 세리도 두 종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집을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두는 개인 징수 세리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그러니까 개인에게 세금을 걷는 삭개오. 그러니까 개인에게 세금을 거두면 더 미움을 받겠죠. 로마 군인을 데려가서 협박을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사채업자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좀 억울합니다. 마태는 개인에게 세금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관세를 걷는 사람이에요. 관세. 마태가 있던 가버나움은 저 이집트에서 다메섹,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그 가버나움에다가 세관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날 때에 통행세 또는 물건에 대한 관세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고 개인에게 위협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태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마태를 괴물 취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괴물이야. 우리 유대인들의 적이고 로마의 친구지. 너 같은 것은 이 세상에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마태를 괴물 취급한 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너는 우리에게 괴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성도는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런 분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 사이, 형제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나. 저 사람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괴물 취급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그렇게 괴물 취급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태에게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마태야 그동안 힘들었지. 너 이런 짓 그만둬라.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내 그 계획이 이러니까 너 날 따라올래. 그렇게 해서 마태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딱 두 마디 하십니다. 두 마디. 9장 9절 끝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영어로도 두 마디, 한국말로도 두 마디. 딱 두 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태가 어떻게 해요? 왜요? 그걸요? 제가요? 삼요 있었죠? 왜요? 제가요? 그걸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곧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한마디에 이렇게 따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태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뭐 갈릴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뭐 이 호수 주변으로 마을들이 좀 있는데요. 갈릴리 이 서편에 주로 유대인들이 살고 동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이나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괴물 취급받는 나도 용서받고 변화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그렇게 변하나? 여러분들은 괴물 취급을 안 받아봐서 그래요. 괴물 취급을 받아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바퍼 사역이라는 거 아시죠? 무료 급식소. 최일도 목사님이 1988년도부터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바퍼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어디서 합니까? 청량리에서 하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윤락 여성들 창녀촌이 있었어요. 우리가 소위 청량리 588이라고 그러죠. 그 윤락 여성들이 거기서 이제 매춘업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저도 가보니까 그 바로 옆이더라고요. 원래. 근데 이 바퍼 사역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 윤락 여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 중에서 대부분 다가 헌금을 합니다. 윤락 여성들이.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울더래요. 헌금을 하면서 울더래요. 돈이 아까워서 울었을까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 거죠. 어떤 소망? 주님, 저 여기서 좀 빼주세요. 주님, 누가 저를 좀 데려가 주면 안 될까요? 주님, 저 어디 갈 때만 정해지면 가고 싶은데요.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자기가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바퍼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는 사람이 한 번의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누가 톡 건드려도 변화돼요. 여러분 막 고향에 대한 생각, 그리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 고향 그 이름만 얘기해도 눈을 펑펑 흘리고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야채 팔고 있는 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야채를 팔다. 그럼 그 어머니 보는 순간 눈을 펑펑 흘리고요. 사람이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일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집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괴물 취급하고 쟤는 글러서, 쟤는 상종도 하면 안 돼, 쟤는 절대 변화가 안 돼, 그러는 사람이 오히려 한번 불러주고 얘기하고 보다듬어 주면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남들이 포기했다고 나도 포기하고 저 사람은 더 이상 변화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마태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괴물과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고 불러내어서 내 옆에 두고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 부르니까 냉큼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은 마태를 왜 불렀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 마태랑 얽히면 예수님도 피해를 보는데 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마태. 신약 성경에만 몇 번 나옵니다. 4번인가 5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왜? 마태라는 이름은 그리스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 말. 그러면 이 마태가 그리스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히브리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프랑스를 뭐 불란서라 부르듯이 그게 프랑스는 영어식 발음이고 불란서는 중국식 발음이잖아요. 아메리카는 미국식 영어식 발음이고 미국은 중국식 발음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마태는요, 이 그리스식 발음이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마타디아입니다. 마타디아. 마타디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타디아. 마타디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근데 지금 하는 짓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괴물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 이름을 감추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나를 마따디아라 부르지 마라. 나 감당 못한다. 여러분 그 룻기 보시면 나오미가 나를 그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마따디아는 나 더 이상 마따디아 아니다. 그냥 나를 그리스식으로 마태라고 부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먼 사람들, 뭐 같은 세리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는
마태가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레위라고 소개했습니다. 레위. 그러니까 마태는 극도로 자기 본명을 숨긴 거예요. 마따디아라는 본명을 숨긴 거예요. 왜? 자기가 괴물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괴물 취급하니까 나도 내가 괴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숨기고 자기를 꽁꽁 감춘 거예요. 마태가. 그 괴물이 되어져 버려서 마따디아라는 이름을 숨겨서 마태로 포장하고 레위로 포장한 그 마태를 불러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마태를 왜 불러냈다? 원래 마태는 선물이었으니까 선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를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해코지하고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싫어하는 괴물 같은 뭐 남편, 아내, 자녀, 친지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안 만나고 싶은데 꼭 우연히 몇 번씩 만나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지나가다 만나고 어디 갔는데 그 사람 나와 있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불편함을 깨는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대통령입니까? 뭐 국회의원입니까? 뭐 어느 회사 사장님입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살인죄를 저질러도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굴 미워할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친구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래 여러분들한테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선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르고 골라서 고른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선물이고, 여러분이 배 아파가지고 10달 배 아파서 그리고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키운 내 자녀, 내 선물이고, 내 직장 동료 나와 함께 일하는 선물이고, 내 부모 형제 나하고 핏줄을 나는 선물들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가 마따디아라는 본명을 숨기고 마태로 포장하고 레위로 포장했지만 그거를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를 불러내어 가지고 원래 선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일부러 나쁜 짓 하고 괴물 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밴쿠버라고 아시죠? 캐나다에 저기 LA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간 밴쿠버가 있습니다. 시애틀 위쪽에. 그러니까 태평양을 끼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캐나다 날씨에 비해서 따뜻하고 살기 좋은 도시. 그래서 캐나다 사람이 은퇴하면은 미국 사람 은퇴하면 플로리다에 가지만 캐나다 사람 은퇴하면 밴쿠버에 갑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 세계에서 살기 좋은 1위에 자주 선정된 도시가 밴쿠버예요. 근데 그 밴쿠버에 마약 중독자 거리가 있어요. 그 좋은 도시에 그 헤이스팅스 거리라는 곳이 있대요. 헤이스팅스 거리. 거기 가면 마약 맞고 막 거리 똥 싸고 막 텐트 치고 자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헤이스팅스라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자세히 물어보니까요, 세상에 전에 목사였던 사람도 있고요, 전에 교수였던 사람도 있고 선생님이었던 사람, 뭐 다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원래부터가 마약 약쟁이들이 아니고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은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대학교 교수가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그 거리에서 약이나 맞고 주는 구걸이나 하면서 밥이나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 사람 원래부터 마약 중독자? 그게 아니에요. 이 교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사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과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마약에 손을 대다 보니까 중독이 돼버렸고, 그게 표가 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교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보험도 커버가 안 되지, 뭐 쫓겨났지. 이러니까 이제 중독자가 돼서 거리로 나오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래는 하나님이 나한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형제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 다 선물로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부턴가 나한테 한두 번 실수하고 나하고 생각이 안 맞다고 그 사람을 괴물 취급해버리면 나는 옆에다 괴물을 놓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거는 더러우니까
저 구석에 집어넣고, 이거는 고장났으니까 저 구석에 놔두고, 그럼 그게 없어집니까? 어떻게 돼요? 가져다가 씻어서 깨끗이 하든지, 아니면 뭐 정 못 쓰겠거든 버리든지 정리를 해야 집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깔아놓고 살면 결국은 내 몸 하나 누일 곳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을 괴물 만들면 내 주변에 100사람이 괴물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아내를 괴물을 만들면 내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괴물이 엄청나게 많이 좀비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모두에게 괴물 취급받는 이 마태를 원래 하나님의 선물인 상태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외면하고 괴물 취급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직장 동료, 친구들을 불러내어서 원래 선물이었던 존재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는 주님이 불러줬어요. 그래서 마태가 선물이 됐을까요? 선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거물이 됐습니다. 어떻게? 자,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과 함께 이제 잔치를 벌이죠. 그 잔치에 누구를 부릅니까? 자기랑 똑같은 세리들, 또 죄인들을 불러요.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욕을 하죠. 어이, 저 죄인 마태가 죄인들을 부르네. 근데 저 죄인의 소굴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네. 예수님, 어떻게 죄인들이랑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에 금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난처할 줄 알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냥 혼자 예수님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혼자 예수님 따라가고 남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예수님도 손해 안 보고 자기도 뭐 욕먹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굳이 왜 마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또 그렇게 공개적인 잔치를 했을까요?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뭐로? 괴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보다 나한테 선언, 나는 이제 괴물이 아니야. 나는 마태도 레위도 아닌 마따디아야. 나는 이제부터 선물로 살겠어. 그런 선언의 자리가 그 마태 파티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변화된 삶으로 살고 돌아가지 않겠어.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가룟 유다, 뭐 니고데모 이런 제자들 보면 실수들이 많고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예수님한테 대들거나 예수님 사이에 발목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마태는 예수님의 선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같은 변호사인데 링컨하고 일을 같이 하자고 하니까 그 변호사가 저런 시골 촌뜨기 학교도 안 가본 놈하고 나 일 못한다 그랬던 변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저놈은 대통령도 잘 못할까 욕을 했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남북전쟁할 때요.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다가 그 사람 앉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북전쟁 잘했죠. 근데 링컨이 나중에 암살당하죠. 총에 맞아 죽죠. 그때 그 링컨을 욕했던 그 변호사가 어떻게 했느냐? 링컨을 안고 여기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가장 눈물 흘렸던 사람이 링컨하고 싸웠던 그 변호사래요.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됩니다. 링컨이 먼저 그 변호사를 불렀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지인들을 부르시고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선물로 대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선물만 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선물이 됐죠. 왜요? 마태가 뭘 썼어요?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죠. 유대인들을 위해.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130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130번. 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걸 강조하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자기를 괴물 취급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는 괴물이었는데 예수님이 선물로 끄집어내니까 거물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마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 중에서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성경을 쓴 사람은 그 사복음서 중에 2명밖에 없어요.
마태하고 요한밖에 없어요. 마태도 자기가 예수님을 겪은 거를 쓴 거예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한테 들은 얘기를 쓴 거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돌아다니면서 자료 수집해서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귀한 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마태복음을 썼더니 예수님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마태도 전해지게 됐다. 그래서 마태가 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국종 교수라고 아시죠? 그 아주대학교 병원장 하시고 그 응급센터장 하시고 뭐 그런 이국종 교수는 환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국종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내 관에다가 내 환자 리스트를 같이 넣어달라. 내가 지금까지 치료한 환자 리스트를 넣어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국종 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99%가 비극이다.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좀 깐깐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게 사는 양반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인생은 99%가 비극인데 가끔 행복하다. 언제? 환자를 살릴 때가 자기는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는 남들은 다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 저래서 됐고 뭐 이 사람 돈이 없고 이렇게 다 죄인 취급하는 사람을 뭐로 봤다? 아픈 사람으로 봤다. 아픈 사람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아픈 거야. 여러분들도 남편을 아픈 사람으로 보세요. 아내를 아픈 사람으로, 자녀를 아픈 사람으로.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할까? 아픈 사람으로 보면 불쌍해집니다. 아픈 사람으로 보면 불쌍해져요. 그러면 옆에 가서 괜찮아, 손잡아 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쁜 놈이고 이러면 이제 옆에 못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아픈 거예요. 아픈 것은 치료하면 돼요. 누가 치료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치료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을 괴물 만들면 주변 사람들이 다 괴물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괴물을 선물로 바꾸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주변에 괴물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부담스럽고 제일 까다롭고 제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친해지세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그냥 괜찮은 사람들인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괴물이 아니라 선물로 불렀더니 거물이 됐고 예수님 주변에 그 누구도 이제 바리새인들도 죄인이 아니라 괴물이 아니라 환자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제일 부담스럽고 제일 힘든 그 한 사람을 내가 딱 기도하면서 사랑해서 그 사람을 선물로 바꿔놓으므로 여러분 주변에 괴물처럼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이 선물로 바뀌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리안 앤더슨 여사 내한. 우리나라에 왔다는 얘기죠. 저 악수하고 있는 사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저 마리안 앤더슨 여사가 와서 저렇게 이제 악수도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어요. 저 여자는 뭐 하는 여자냐? 성악가입니다. 성악가. 근데 저 때 당시에 1900년대 초중반에 흑인 성악가가 없었죠. 흑인은 성악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저 마리안 앤더슨은 최초의 흑인 오페라 여가수입니다. 최초의 흑인 오페라 여가수. 근데 저 여자가 6살 때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성가대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른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 흑인 여자아이를 받아주는 성악 학교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성가대하고 하면서 노래 실력을 올려가지고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3대 오케스트라, 굉장히 유명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협연 성악가로 뽑힌 거예요. 300대 1로 뽑혔습니다. 저 여자가 300대 1로 순전히 실력으로 뽑혔어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 여자가 성악가가 됐는데도 계속 차별을 받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면 흑인이니까 나가. 밥도 안 줍니다. 호텔에 들어가면 흑인이니까 나가. 잠도 안 재워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공연을 하러 갔더니 흑인이라고 공연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워싱턴 공연을 갔는데 안 잡아줘가지고 거리에서 공연했어요. 링컨 광장이라는 거리에서. 그때 그 거리에 7만 5천 명이 모였답니다. 지금도 7만 5천 명 많은데 1930, 40년대 7만 5천 엄청 많은 거죠, 그죠? 그 이제 그 토스카니니라는 세계 최고의 지휘자가 있고, 토스카니니, 그 사람이 저 여자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콘스랄토, 저음 알토를 콘스랄토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저음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콘스랄토다, 그렇게 칭찬을 했던 여자가 저 마리아 앤더슨이에요. 저 여자가 언제 왔느냐? 우리나라 6.25 때 왔습니다. 1953년도 6.25 마지막 때죠. 그때 막 휴전 협정할 때 막 백마고지 뺏고 빼앗기고 뭐 이럴 때, 부산에 정부가 있을 때, 그때. 그래서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에 와가지고 저 여자가 공연을 하는데 1만 명, 그때 당시에 부산에 뭐 외국인, 미군들, 또 부산 시민들 저 여자 노래를 듣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대요. 그래서 1958년도에 한 번 더 온 거예요. 이화여대 강당에서 또 공연을 하고. 우리나라랑 인연이 깊은 여자예요. 근데 저 여자도 괴물이었어요. 괴물. 저 여자도 사람들 흑인이라는 이유로, 또 흑인도 흑인이지만 흑인 여자라는 이유로 괴물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저 여자가 이제 그 흑인의 괴물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마리안 앤더슨의 재능을 살려가지고 선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목소리로 선물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안 앤더슨이 그 목소리로 차별을 딛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괴물 취급을 해도 다 견디고 해서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알토 오페라 가수가 마리안 앤더슨 여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 여자가 이 어려움 겪는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시골에 이 공연을 갔는데 호텔에서 공연을 합니다. 근데 호텔 입구에서 어떤 애가 그냥 서성이고 있더래요. 너 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저기 마리안 앤더슨 그 노래 듣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가면 되지.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그랬어요.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왜? 저는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노래를 들으러 들어갈 수가 없대. 마리안 앤더슨이 어떻게 했을까? 아, 그래, 미안하다. 그래, 다음에 보자. 내가 공연 공짜로 들여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 애 하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답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얘가 눈치를 챈 거예요. 당신이 마리안이군요. 그러면서 얘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이 여자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공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성공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마리안 앤더슨이 은혜로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하고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성공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안 앤더슨은 괴물에서 선물로, 선물에서 거물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99마리 양보다 귀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 한 영혼이 귀하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마태는 이 얘기를 예수님께 들었을 때 눈물이 났을 거예요. 왜? 그 한 마리 양이 누구예요? 자신이거든. 사람들이 괴물 취급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내가 식사하는 자리까지 오셔서 99마리 유대인들보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예수님,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얘기를 꼭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한 마리 양보다 99마리 양이 귀하다, 이 말을 마태가 꼭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마태는 평생 잊지 않고 예수님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괴물이었던 마태를 불러다가 선물 만드시고, 선물된 마태는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괴물 취급하는 사람이라도 마리안 앤더슨처럼,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면 원래 그 사람의 재능과 성품이 나와서 선물이 되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노력하면 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주변에 참 가까이 하기 힘든 그 한 사람, 괴물 같은 그 한 사람을
그냥 방치하거나 모른 척하면 여러분 주변에 다 괴물이 됩니다. 지금 실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래서 싫고 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싫고 저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사람을 내가 원래부터 이 사람 미워하지 않았지 않냐. 이 사람 나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절해도 가까이 가고 식사 대접하고 차 마시고 이러면 마음을 여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내게도 선물이 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괴물이 없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할 거예요. 우리 모두 제가 지난주에는 사랑이 사람이다 그런 설교했었죠. 사랑이 사람이다.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사람은 뭐다?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예.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은 다스림과 사랑의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저 오늘 이 설교 할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아마도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서슬이 퍼렇게 사람들이 막 예민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짜증내고 뭐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너무 힘드니까. 아픈 사람 짜증내듯이 힘드니까 요즘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서로가 싸우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금요일 날에도 갔다 오는데 그 양재 터널 지나서 오는데 불이 나는 거예요. 옆에서 소방차 꽉 차 있고 알고 보니까 그 구룡마을이라고 있죠. 불이 난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요즘은 참 사람들이 뭐 이게 불씨 관리를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피해를 보는 일이 엄청 많아져요. 예민하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의 불씨가 되어서 그 주변을 밝히면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고 다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는 뭔 짓을 못합니까? 그죠? 근데 밝아지면 부끄러움을 느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불꽃이 되어주세요. 자신을 태워서라도 사람들에게 선물로 다가가시고 불꽃이 되어주시면 자기가 짜증내고 화내고 뭐 이렇게 막 자기 욕심 부리고 이기적인 한 걸 부끄러워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괴물 같은 사람들 속에서 불꽃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고 거물로 만들어서 주님께도 칭찬받고 올 한 해 사랑이 가득한 우리 주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